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설교 제목은 추수감사절. 마태복음을 열면서 마태복음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오곡백과 열매를 맺힌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 동안에 씨앗 뿌리게 하시고 물 주시고 또 적당한 비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입니다. 추수감사하자.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진짜 오리지널 추수감사절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국에 오면서 추석의 개념으로, 추석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지 실상은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교도 신앙,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국교에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국교회는 영국 황실을 위한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었는데, 그 당시에 회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영국 국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거부한 겁니다.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그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회개, 믿음, 예수님은 우리 왕이다, 이것만 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설레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많은 자식도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은 사람도 있고 아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떠났는데 생각 밖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와버리니까. 그래 마음속에 계속 말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으로 좀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추수가 온 겁니다. 그때 이분들이 강력한 성령 임재를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결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추수 앞에 하나님, 저는 결론 앞에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혹시 앞에 있는 그 대답 못 얻었습니다. 왜 우리 자식이 죽어야 되는지 답 못 얻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다, 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그들이 실상은 의심이 있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울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도 될 수 있고, 더 내면이 있는 것은 일사가고 신앙, 다른 거 주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이거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인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혀 다른 세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 마치 추운 방에 있을 때 괜찮아, 나 이 추위 줘도 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 참 멋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추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후에 진짜로 따뜻한 방으로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진짜 그들이
현실은 추운데 실제로 틀리는 게 다른 방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 안에서 뜨뜻한 온기를 느끼고 추운 그런 몸에서 뜨뜻하게 느껴지니까 서로 얼마나 서로 안고 감사하겠습니까? 새로운 방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의심 들었는데 그냥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진짜 믿음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 안에서 그들은 뜨뜻한 온기를 경험하며 찬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청교도 신앙들이 그냥 허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추수감사절을 경험하십시오. 1년간 추수할수록 열매 주신 것,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결단 내리십시오. 오늘 믿음의 결단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때 늘 부르잖아요. 만가지 은혜. 그들 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연습해서 배우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뼈저리게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만가지요. 만가지. 세다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실존의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자기가 감사가 회복되니까 자기가 언어로 감사하니까 환경이 그 감사의 언어를 듣고 환경이 창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리면은 그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방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네 번째 방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가족들이 그 감사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엄마 우리 오늘 감사해. 얘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낸 남편이 웃음으로 오는 거예요. 반응한 겁니다. 저는 이 네 번째에 우리 교인들이 열려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5째, 6째 방이라 그랬어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으로 오십시오.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정말 요즘 늘 우리가 외쳤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전히 완성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전히 하신 완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 모든 것이 종결이고 완전성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무 길어. 주님 그러면 주님은 다 완결된 걸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 그래도 완결된 거 아니죠. 좀 해주세요. 민주주의를 좀 해주세요. 백성을 잘 살게 해주세요. 임금님,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완성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 주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완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에서 오늘 주님 부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멋대로 살다가 나 죽기 전에 회개할 거야.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는데 100% 틀립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은 죽기 전에 회개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면 교만 생기고 죽기 직전에 주님 안 부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닙니까?
열심히 주님 찬양한 자 아십니까? 혹시 죽기 전에 오면 그 주님이 우리로 주님을 부르게 하는 믿음을 발산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 섬기면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이 외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나라에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모든 족보는, 즉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모든 족보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세상을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만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만 통해서 완성됩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추도록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겸손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눈물로 모셔드리십시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의탁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삶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고 있습니다. 물질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은 그리스도를 왜 안 부른다고? 삶의 초점이 당신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면 죽음 직전에 또는 폭풍이 올 때에 험한 길 가운데 자기 안에 무조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이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삶을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우리는 자세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한 목소리 봉독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육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육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이 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 목사들의 설교를 좀 조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레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 안 하고 교회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린 일 안 하고 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구하십시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거꾸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로 드릴 수 있는 육체의 간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줄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그러나 이 여러 신자들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그 땀의 수고를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제가 안 들어봤지만 그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설교에 빠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삶이구나 하고 착각해 가실 바 참 애가 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가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을 토합니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가 쇠잔할 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꽂힌 것이 내 육체가 쇠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조건 없는 보혈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건 사실. 전혀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 은총이 와야 되는 건 사실. 오늘 그것은 주님 부를 때 100% 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보배함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배함을 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젊어서부터 노년까지 보배함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배함을 준비해서 열 수 있는 인생.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황금, 유황, 몰 이것을 들어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주님에게 보배함을 여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하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동방박사처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왜 갔냐? 왕께 경배하려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은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를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싸워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인본주의도 이기고 우상숭배도 이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쫓아가는데 성령님은 탄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뭐 한다고요?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여기서 별, 하나님을 쫓기로 작정하며 이 별은 자연 모든 세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자연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셨음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수많은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님을 심령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을 보고 저 먼 별을 보고 단순한 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별의 설렘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경배하도 토탈,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값 있는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저는 제일 지금 가슴 아픈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가면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두 가지로 나눠버려요. 값싼 구원하고 비싼 구원. 얼마 전에 고신대 교수에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냐?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 장로 목사를 봐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왜?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뭐냐? 값싼 구원도 있고 정말 수준 높은 구원도 있다. 값싼 구원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아하, 주님, 이거의 값싼 수준 낮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수준 낮은 걸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값싼 걸로 봐가지고 얘들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안 해. 젊은 사역자들이 오늘 회개에 강력하게 외칩니까? 안 해요. 왜냐,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값싸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가 진정한 회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은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와 수준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 곧다구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별을 보면서 자연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나실 주님에 대한 설레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회개의 축복을 열어 주십니다. 저는 일생 동안에 이 은혜의 위대성이요, 은혜의 놀람이요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만, 배워라는 것이죠. 순종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이미 애언을 받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그 애언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갔습니까? 인도함을 받고 왜 갔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늘 우리는 배워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니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의 배움을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발을 떼십시오.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배움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늘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도 가지 않는, 초창기에 제가 이 청교도 신앙자리 이렇게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온지 아십니까? 6번째 방이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많이 없었고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들 안에 순종하니까 배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스승 삼지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 되어서 우리 안에 배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수준도 회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목사님은 그냥 설교자로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배움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배움은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이 회개인데 기껏 해봐야 우리 회개가 감 따먹고 뭐하고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브리서에 네 영혼 속에 있는 회개라 그랬고 다윗은 창세 이전부터 뱃속에부터 있는 것부터 회개가 되는 겁니다. 뭐 거짓말 몇 개 정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배우기 시작하면 회개의 역사가 뱃속에서부터 나온 것들,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거기서 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배움의 회개 역사를 주실 겁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만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시작.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에게 맡겨주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저는 지난날 저도 그냥 회개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회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한 게 뭐냐면은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는 회개라는 게 없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은 자꾸 다음 세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회개가 없어요. 똑같은 삶에 인식되어지고 특히 게으르대요. 힌두교에 빠지면 게으르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그렇게 만든대요. 그들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마음에 강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회개라고 말하고 천국 큰 거잖아요. 단순히 천국 가는 개념의 그 천국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장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는 대인식 전환을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발상 대전환이 오질 않습니다. 인간은 합리화시키는 전형적인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말한 회개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내로남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뼈저리게 느끼질 않아요. 울분이 와야 되거든요. 울분이 안 오면은 막 그게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인식이 대전환되도록. 내 안에서 그걸 보고 막 울분이 생기다. 여러분 울분 생기면 알잖아요. 막 울분, 싸울 때 울분이 나니까 막 얼마나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말이 막 그죠? 그렇죠.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인식에 더해 전환 오고 잘못된 그 흐름을 도끼어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노예, 조선시대가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이 끝난 다음 인구의 20에서 30%가 노예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쁜 것이라고 막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이거 안 돼. 변화시켜야 돼. 이것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의 종교에는 그거에 안 온 거예요. 그냥 인도의 그 노예 계층만 그대로 하고 막 쌍욕하고 갑질하고 그 하는 사람도 당연하고 욕 받아 먹은 사람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가슴을 때리면서 막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인식 대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울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저항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다른 건 아니래요. 회개하란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회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율법의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되니까. 인식되지 않는 회개가 문제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인식된 회개는 내가 회개하면 돼요. 감따 먹는 거. 그거 내가 인식될 수 있어요. 인식되지 않는 거는 일생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뭔지 아십니까? 청교도 교인들이 내게 인식되지 않은 회개를 하는 그 관문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생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와도 주님만 섬기겠다는 건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섬김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성령의 회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회개가 되어야지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해하시죠? 막 던진 거 주여 나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울분이 와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울분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 컸어요. 우리에게. 너 회개하려면 나를 따라야 돼. 너 회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과 세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니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계를 주노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찬송가도 예수 앞에 나오면 313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나니. 진짜 아멘 좀 해주십시오. 진짜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갔더만 성령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방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전에 진정한 성령의 회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다음에 그 청교들이 인식의 폭이, 천국의 폭이 대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미국을 개혁시키고 혁신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 마지막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이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이제 사는 이유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이제 회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봉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건 원본의 복음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왜곡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왜곡되게 들은 거예요. 사람들 심령이. 율법을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욕 안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말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는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지금 나한테도 많이 왜곡돼.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 이루 말할 수 없어. 진짜 왜곡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왜곡을 회복시키고 원래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마귀를 이긴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상. 지금 불신자들은 이거에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도울 김용호 교수도 이 하나님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상. 그래서 그가 막 복음서를 도마복음도 해석하고 그래요. 막 강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이 상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도울 김용성 교수도 회복돼야 되고 지금 불신자들도 회복돼야 되고 이건 너무 심각하게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 회복되면
완전히 엎드릴 거예요. 막 바닥에서 막 엎드림이 복입니다. 우리가 막 뛰어나갈 겁니다.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진짜예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왜곡된,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 국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회개가 와. 정말 그들이 뜨뜻한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것이 심령이 강타하니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때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 벗어서 진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천국에서 자기의 몸이 막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청교도에서 근면이 나오고 교육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막 다 나와요. 막 교육, 근면, 노동, 진정한 자본주의, 그리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그 바울 서신이 그 내용이에요. 진짜 하나님, 진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근데 만나는 것만큼 변화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것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회개 축복도 감사하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뭐가 보여? 사단의 거짓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만나면 마귀가 보여요. 마지막 결론, 복음을 만나면 마귀는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야. 나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이간질해 놓은 것들이 보여요. 다 이간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체물 만드는 놓은 것이 대적자예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왜?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근데 너무 신나다, 그죠? 이제 회개를 통해 우리 교인들이 고백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만나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광 안에서 변화된 자기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요? 진정한 십자가를 그때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내 고통 십자가 말고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안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안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안 지면 그거 말고 진짜 주님 만나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 그거 지고 가면 찬란한 부활의 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진짜 아멘. 감사해요. 이 설교 여운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막 집사님,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접시 돌려요. 눈이 지금 다 설교들이랑 눈을 다 빼내야 되겠. 저는 성공한 목사인가요? 20년 여기서 목사했는데 우리 교회 20년 넘은 교인들도 막 눈 빠지게 설교를 듣잖아. 그러면 목사 성공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제 설교 다 들었는데 뭐 뻔하지 눈 딱 감고 있으면 그러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기도할게요.